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2일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주제로 에스더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님마저 돌아가시고 천의 고아가 된 이 에스더를 하나님 돌보시고 그를 대제국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대사명자로 하나님은 에스더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가장 하나님 아버지 자세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걸어들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 에스더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하만이 다른 건 다 좋지만 왕이 자기를 정말로 1인자로 왕 다음에 1인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 모르드게를 보면은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해서 왕의 이제 반지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순식간에 퍼져서 페르시아 전역, 우리가 에스더 들어와서 이 아하수에르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고 했죠.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이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는 이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4장 1절 오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자, 이 유대인들은 초상 중이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소문이 퍼져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2절,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3장에 보시면 이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고 이제 조서를 썼는데, 그때가 여러분들 1월 13일이었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전날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을 진멸하기로 한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비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뭐 그런 날짜들을 제비 뽑아서 봤나?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비 뽑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서 제비 뽑는 것도 우리가 제비는 뽑지만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식의 생각이 있냐면, 여러분들 나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손 없는 날 무슨 나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만이 이런 나를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 영험하다는 그런 술사 같은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좋은 날짜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언제냐면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유대인을 진멸하겠다는 날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에 도장 딱 찍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언제 진멸하냐면 12월 13일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1개월 동안의 이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막 이렇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다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울부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계속 보면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에스더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싶어서 이제 모르드게의
그 오빠잖아요. 나이는 많지만 오빠잖아요. 자, 이렇게 왕궁으로 들이기를 원하지만 이제 왕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런 복장으로는 왕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베옷을 벗고 이제 의복을 입고 이제 들어와서 뭐 상의를 하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한 것이죠. 6절 보시면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에게 당한 이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했다 그랬죠.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총 그 페르시아 총 수입액의 1년 수입액의 3분의 1을 내겠다 한 것이죠. 여러분들 하만이 부자기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총 수입액의 3분의 1을 무슨 수로 냅니까? 다 심산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히틀러 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죽여가지고 자기 재산을 자기가 다 탈취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닥이 이 하만이 부자이긴 부자이지만 그 많은 재산을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유대인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바친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명성을 얻겠다.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겠다. 이런 심산인 것입니다. 자, 8절 보시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다. 30일이다.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전했던 것이죠. 이 아하수에르 왕은 성격이 상당히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와스디 왕비도 이제 폐위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히 이제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말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제 회답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혼자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헌신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렇게 마음을 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이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이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금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규라는 것은 홀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갈수록 이제 끝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가늘어지는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 규, 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의 왕권과 영광 그리고 위엄을 의미하는 이제 상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이렇게 내미는 것은 자신에게 근접한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자신의 시위대에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규를 내미는 행위가.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15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에스더는 이제 자기의 사명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어떨 때 이렇게 깨닫게 되냐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 이렇게 대신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이 에스더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도 이제 상관없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명령한 대로 자기가 이제 행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순간이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제 3일이 되었습니다. 5장 1절. 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그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을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자, 이것은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딱 봤는데 그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신 에스더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 찬양 알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뭐 따라라 따라라,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은혜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성령 충만 금식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더 예뻐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아마 이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이제 금규를 이제 내밀고 에스더가 그 가까이 가서 금규를 이제 끝을 만졌다. 자, 이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에스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의 주겠노라 하니, 자, 여러분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왕이 이걸 아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이 법이 함부로 왕 앞에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왕이 규를 이렇게 딱 내밀었을 때 내미는 것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후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가 내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왕이 아는 거예요. 아니까 생명을 걸고 이 왕후가 왔구나, 이거를 왕이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을 네가 만약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그 절반을 들어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더가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뜸을 들여요. 만약에 아유 왕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성질 급해가지고 왕이시여 하만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제가 좀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뜸을 들여요. 자, 이게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뜸을 들이면서 3절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스포츠 같은 데에서도 우리나라 경기, 홈그라운드 경기에서는 응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더 나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선수들이 경기하면 그만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이긴다.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자기 홈그라운드에 왕과 하만을 불렀다. 이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절 보시면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이제 이 왕은 이렇게 중이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또 이야기해요. 곧 허락하겠노라. 너 원하는 거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곧 허락하겠노라. 곧 허락하겠노라 그러면 저 같으면 곧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계속 뜸을 들여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대답 안 하고 또 뜸들여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또 자기 홈그라운드에 이제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9절 보시면 그날 이제 하만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고 뭘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0절 이제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다 좋은데 말이야. 13절 보시면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다른 게 다 좋은데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이렇게 하니까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죠. 그 나무가 이제 교수대 같은 거예요. 마치 그게 50규빗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한 5m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이렇게 높은 이제 나무인 거예요. 거기 이제 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한테 초청을 받았잖아요.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나가기 전에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으셔서 자, 이런 거예요. 정한 날이 지금 1월 13일에 이제 그거 왕의 반지로 도장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멸할 날짜가 12월 13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3장 12절에 적혀져 있어요. 자, 진멸할 날짜까지는 11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달 동안 기다리기가 저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뭐 있냐? 바로 이제 내일 이제 가는데 그때 허락받아가지고 바로 죽여라. 이게 이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되게 세상적인 이제 방법인 거예요. 자, 6장 오시면 그날 밤에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자, 여기에 하나님 말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게 왜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분이 하셨는데 누가 하셨는지 그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분의 하는 말을 마음에 두고 저도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잠이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라, 기도하라 그런 사인이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해보십시오. 이게 잠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다른 것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게 2장에 벌써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왕도 넘어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하필이면 이날 밤에 읽었단 말이에요. 바로 하만이 죽이려고 작정한 그날 바로 전날 밤이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왕의 내시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이제 이렇게 고발했다. 자, 그런데 왕이 자, 이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관직과 자, 무슨 종기를 내렸느냐 이렇게 하니까 측근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자, 이러는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까 마침 하만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에스더 하고 이제
초청받았잖아요. 그 잔치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그거를 청을 드리려고 이제 뜰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4절 중간에 보시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자, 측근 신하들이 자,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자, 왕이 이렇게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왕은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런데 하만은 자기 심중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이게 지금 하만이 이제 교만이 완전히 이제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바로 나다.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믿음의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만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되게 자기 중심적이 된대요. 그래서 인간의 원래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은 원래 자기밖에 더 모르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 더 농후하게 돼요. 이 하만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왕이 존귀하게 할 자는 바로 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니라. 자, 이것을 정말로 신나게 이제 말했겠죠.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 자, 이제야 그 주인공을 밝혀요. 자, 그 주인공이 뭐냐면 누구냐면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인 거예요. 자, 너 이거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하만이 얼마나 뻥쳤을까요?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자, 이렇게 하니까 모르드게를 매달자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수형에 처하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악한 행위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그 일을 다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아내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면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이제 시작하였다. 이제 시작이다.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자, 빨리 이제 잔치 가야 되니까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 에스더의 잔치에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왕이 이제 또 묻는 거예요. 에스더여, 그대의 소정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이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뜸을 들이다가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수정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자, 아하수에르 왕이 완전히 이제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어요.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이 그 잔치 자리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이제 에스더가 앉은 거상에서 막 애골복골 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기분이 이 왕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가 감히 왕으로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9절 보시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하는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자기 집에 노비가 50규빗 되는 그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이 왕이 정말 다혈질적이잖아요. 성질이 엄청 급하잖아요. 그래? 그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완전히 역전인 거예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그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제가 에스더 할 때 말했던 것처럼 사명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함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한 400만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95% 정도의 남아있는 이 백성조차도 누가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고 계신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자신의 어떤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르드게의 그 말이 그녀에게 도전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이제 왕에게 나아갔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마음이니? 너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니? 그렇다면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들 그런 에스더와 같은 그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두려워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오늘도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명자인지 우리가 깨달아가며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할 자를 도전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나뿐만 아니라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의 생명을 계속 낳는 그런 이어지는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한 역사를 우리 눈에 보이기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